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고 한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시고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한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시청해 주셨던 점을 감사드립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시청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백배교회를 치고 말씀을 들으시든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거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설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모든 분들, 또 방송 설교의 편집을 담당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모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요즘 무거운 제목입니다. 왜 무거운 제목이냐고 하면은 정말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 온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잘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전염병이 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왜 왔는가. 이것을 오늘 제가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많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염병이 왔는지.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주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죄송하지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정도, 그것을 목적 삼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영혼과 뜻과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교회에서도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드리지 않고 완전히 드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인터넷 예배에 얼마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가 보자 그랬더니 소수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께 드림의 자세를 갖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림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림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림도 아닙니다. 내가 형통하게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림의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질병이 치료되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나타나는 현상이 뒤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죽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오는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 올립니다. 우상숭배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또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 성소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사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원망의 죄로 죽습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속죄한 즉 연병이 사라졌다. 여러분, 전염병이 예방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첫째 무엇인가 영적으로 속죄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의사선생님들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속죄할 때,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전염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 보면은 바알부올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요즘 민수기를 차례로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또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미디안 백성의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므온 사람 시므리는 또 그의 가문중 지도자 그룹에 속한, 족장 그룹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고스비와 이스라엘 백성, 남자죠. 시므리는 남자고 고스비는 여인입니다. 이들이 간음을 했어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바알신을 섬겼고 간음죄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50%밖에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모든 축복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신명기 28장 21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 몸에 연병을 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50절에 보면 범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인간의 죄악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전염병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변함없이 이 말씀을 17회 이상 외쳤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에레미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왜 그렇게 되는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도 빌지 말고 네가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죄값, 조상들의 죄값,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 탓만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값입니다. 에스겔 28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25절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고국 땅,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4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보냈는가?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비가 닫히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이 떠날 것인가? 예방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편 6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셔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구약의 제물들을, 죽은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맑은 물로 가서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맑은 물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이 죄가 씻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정한 영생수를 가지고 씻어지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한 주 교회 나오시지 않고 집에 계시고 또 한 주 예배 드리지 않냐고 집에 계시고 오늘도 보면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왜 안 드리시는가? 인터넷 방송을 열 줄을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배교를 열어서 이것을 예배를 볼지 70세 80세 90세 되시면 몰라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은 그냥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지난주에요, 저 시골에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할머니 성도님들이 주예요. 할머니 성도님들 8명, 올로 목사님 1분, 젊으신 목사님 1분, 10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올릴 줄 몰라요.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한 공무원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공무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경찰차가 몇 대 나온지 압니까? 2대 나왔어요. 예.
내가 심한 용어는 여기서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게 어떤 사회인가, 어떤 사회길을 이렇게 됐는가, 그걸 긍정하고 인정하고 경찰관이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한 용어는 제가 여기서 쓰고 싶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어느 때 성회로 모였습니까? 레위기 2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들의 성회로 모였어요. 성스러운 집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거룩한 집회, 성스러운 집회예요. 이 거룩한 집회를 가로막는다? 아닙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리는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날 지나서 또 하루를 절기를 지켰죠. 8일간을 지키죠. 초막절 연결되어서. 자, 그러면 이러한 절기들을 성회라고 했어요. 이 성회는 뭔가? 모여라는 거예요. 모임입니다.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변했나요? 주일로 변했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죠. 초실절, 천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가 오순절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 속죄받은 성도들의 몸을 오순절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전쟁이 일어날 때라든가 천부장,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라든가 이럴 때 나팔을 불었죠. 모임을 위해서 나팔을 분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은 죄를 속한 거죠. 바로 이러한 속죄일은 이제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그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구원받는 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지요. 바로 이와 같은 절기들은 다 거룩한 대회였고, 너희들은 이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 정한 때. 바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누가 막습니까? 정부가 막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아닙니다. 전쟁이 터져도,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전쟁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는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가장 큰 절기로 보았습니다.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안식일에는 흠없는 순양 2마리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짐승만 가지고 예화를 들게요. 근데 조건이 뭔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짐승은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고하고 있죠. 초하룻날은 짐승을 11마리 드렸습니다. 6월절은 11마리 드렸습니다. 7.7절 11마리 드립니다. 7월 1일 나팔절 10마리 드립니다. 7월 10일 속죄일 10마리 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22일 지키는 장막절은 첫째 날 짐승을 30마리 드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24마리를 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이 날이 큰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장막절 끝난 날,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와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전에서 가정에서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8장 25절에서 26절 성회로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7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이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레를 보내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고 이스라엘 앞에 대패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부터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벨갈 아래까지 이르러 다 쳐부수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의 산 사이에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백성, 예배드리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금식기도하는 백성, 울부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12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 임재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일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믿고 죽게 나온 무리는 남녀 무리가 큰 무리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은 크고 무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패해지는 그런 환경이 이를 것이고 그래도 핍박도 오고 혼란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러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수 믿는 의인으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